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7교회들 중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보기 드문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온전한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수많은 이해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정의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자의 몸이 교회라는 표현은 파격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거룩한 교회 정체성을 깊이 묵상하던 한 크리스찬 정형외과 의사가 그의 눈에 비친 우리 육신의 몸의 각 부분이 다름 아닌 구속사의 뜻과 계획을 심어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죠. 그가 바로 이창우 박사입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의 정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떠받치는 세계의 골반이다. 교회는 생명을 떠받치는 세계의 골반.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생명이란 단어와 결부시켜 표현한 것이었고, 둘째는 교회를 세계의 골반이란 단어와 결부시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통해 대대로 생명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태를 통해 생명이 착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어머니의 그 골반에서 우리 모두는 10개월을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기 전까지 생명의 집, 생명의 살아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감당하는 장모니는 다름 아닌 골반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풀어낼 수 있는 생명의 처소로서 영원 전부터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교회는 단순한 한 개인의 골반의 의미로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의 골반으로서 표현됐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땅끝까지 생명을 출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지상대명령의 발전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그것과 비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산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죠. No pain, no gain. 출산으로 얻는 생명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계시록의 7교회 중 칭찬받은 2교회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승리를 얻기까지 인내의 진통을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을 끝까지 이겨냈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더 깊은 칭찬받을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도전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주 1세기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에서 그 영적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빌라델피아라는 지명의 뜻은 원래 형제사랑이란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요. 과거 버가모의 왕 아탈루스 2세가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동생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표면적인 이름의 뜻이 주는 영적인 딜레마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첫째는 교역로의 관문이자 주변의 세 도시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변의 형제를 사랑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로 인한 주변의 혼탁한 사상의 혼합주의, 그리고 그 결과로 찾아왔던 다원주의 사상의 방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둘째는 유명한 포도지 원산지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오는 돈의 흐름은 좋았지만 문제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 술 때문에 디오니소스라는 술신을 열렬히 숭배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셋째는 원래부터 지진이 좀 많은 도시였습니다. 태어난 지역의 한계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나 도시로 이사를 가서 인구가 작은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 갈 돈이 없는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삶은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의 삶을 이겨내야만 했던 실정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지는 무엇인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답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위로와 격려의 첫 삽은 다름 아닌 주님의 어떠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위로의 첫 번째 선물로 다음과 같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왜 주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유명한 두 가지 열쇠가 언급되는데 그 첫째는 천국 열쇠이고요. 둘째는 다윗의 열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가 언급되고 있으며 또한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그 진짜 당사자의 이사야서 배경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문맥상 히스기야 왕의 집을 맡은 국내 대신 엘리야킴을 일컫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엘리야킴이란 대신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기고 엘리야킴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국고의 문을 열거나 닫을 사람이 없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대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종 예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예언들을 남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는 엘리야킴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다윗의 열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서 22장에 이제부터는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며 이 단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이사야서에 예언된 다윗의 열쇠는 실제로는 왕국의 왕의 열쇠인데 지금 이 다윗의 열쇠가 시향하는 내비게이션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했고요. 그 하나님의 왕국은 곧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킴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긴 이유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잃어버린 왕권,
즉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회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의 열쇠는 물질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권세를 주기 위한 열쇠를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인 성전,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권세를 주신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땅에서 성공하는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성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 거룩하고 신실한 교회로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적인 다윗의 열쇠의 의미와 연동되어 그 열쇠로 열리게 되는 열린문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하신 자기선언이 무엇인가? 바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3가지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라는 말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면 유대인뿐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문으로 선언하시면서, 아니 한술 더 떠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아무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이다라는 표현의 영어는 I am door가 아니에요. I am the door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문,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문이 예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도 문은 하나였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말이죠. 그 유일한 문을 통과해 방주 안에 들어갔는가, 그 문 밖에 있는가였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그 문에 담긴 메시지와 비견되는 신약 성경의 또 다른 대조적인 문의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거린이 베드로가 전해준 다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취했을 때 그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한 번도 인생에서 걷지 못한 인생이 걷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도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인생이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서 껑충껑충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문 안의 인생과 문 밖의 인생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문 밖의 인생은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자화상과 똑같습니다. 결코 평화의 복음을 신지 못한 안진뱅이 신서였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결핍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문 안으로 들어가서 껑충껑충 뛰며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안진뱅이와 같은 회복의 인생이 시작됐던 것이죠. 평생을 닫혀있던 나의 영의 문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가 열어주셨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운 문, 미문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윗의 열쇠가 되어서 우리를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림을 두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교회의 성도는 진정 주님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특별히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의 교회를 지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의 교회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를 가리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미혹을 당하여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누구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라는 경고의 말씀까지 남기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하신 첫 번째 칭찬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계시록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풀뿌리와 같이 눈에 띄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적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이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삶을 잘 살았고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도, 이 보잘것없는 교회를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지금도 우리 모든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하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깨닫는 것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반드시 능력이 많아야만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도 충분히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으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로 말씀하시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재림의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노아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지금 방주 안에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방주 밖에 있는 인생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에 근거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주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권세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다윗의 열쇠에 대한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마지막으로 주실 영원한 상급과도 주님은 연동시키셨던 겁니다. 계시록 3장 12절 상반부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 생명을 출산하려고 복음을 잘 전파하고 있는 거룩한 골반과 같은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주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진실한 성품을 가진 신부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란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을 궁극적으로 가리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의 집은 모든 성경의 결론이자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을 우리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기꺼이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미문을 가진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여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노아의 방주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 문 밖에 구간하는 안진뱅의 신앙이 아니라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의 열쇠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거하기를 소망하는 이 마지막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로 일어서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혼합주의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이토록 칭찬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내에서 경계해야 될 누룩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 함께 계시록 3장 9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 내에도 만만치 않은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러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홀리랜드 대학교의 정연호 구약학 교수는 유대인이 사탄의 회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본문을 철저히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말하는 사탄의 회의 진짜 의미란 예수를 믿는 이방인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여전히 쫓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대인 앞에 나아가서는 자신을 크리스찬이 아니라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거짓말하며 쉽게 말해 양다리를 걸치는 이방인 유대주의자, 이를 가리켜 일명 Gentile Judaiza라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잘하는 게 뭘까요?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배반을 잘합니다. 따라서 심지어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이러한 영적인 공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인권을 가장한 동성애를 지지하는 크리스찬 교단과 교파와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의 사탄의 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때 간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가리켜 인내의 말씀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리켜 인내의 말씀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누구든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9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한 이 말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살아내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자신을 가리켜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며 주여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요구합니다. 치맛바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잔을 마시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칙은요, 고스란히 빌라델피아 교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견뎌야 한다는 것이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나의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성도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 가운데 휴거되어서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진정한 축복인 걸까요? 주님이 지금 일관되게 칭찬받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잔을 마시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내 잔을 마시라. 비록 그곳에 시험에 쓴 잔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어린 양이 마신 그 잔을 마시겠다고 선언하는 바로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히브리 기자는 이 내용을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계시록 3장 11절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인 헬라어 스테파노스를 의미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7교회가 하나하나 망가져갈 때에도 끝까지 그 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영광이 떠나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땅의 상급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비록 현실은 작지만 전심으로 주를 향해 경주했던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러한 교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를 막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인정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멸류관 이외의 또 다른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성전의 기둥이 된 참성도에게 3가지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둘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셋째, 주님의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 농장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 자기의 말과 소의 엉덩이에 찍는 것이 있습니다. 농장의 인장입니다. 주인의 인장입니다. 이것은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거야 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인 내용이 대환란의 기간 동안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인 666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시로서 받게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요.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게 될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의미는 그 이름의 성품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보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받아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주님 닮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기는 자의 진정한 의미는 외적인 이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 나의 정체성이란 내적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과는 다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도성, 진리의 성읍에 합당한 천국 백성이라는 도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그래 놀랍게도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도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원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신부의 자격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오늘을 승리하고 있는 바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를 향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로 이 새 이름을 응답받는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느덧 주님의 형상을 너무나도 닮아버린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의 시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미문이라는 주의 문으로 들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악의 원세를 물리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의 이름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할 문이 없음을 깨닫고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새 이름을 소망하는 기둥으로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서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